매의 눈으로도 못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그가 인간을 참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이 여러 많이 있지만 1498년에 밀라노에서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선 12제자가 이렇게 만찬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지요. 근데 그 그림의 모티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뭐냐면 12제자들하고 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우리 스승 예수님을 누가 팔까? 난 아닌데.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내니까? 내가 팝니까? 난 아닌데. 근데 그 그림에서요, 그 예수님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 끝에서 보면 네 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최후의 만찬을 한번 찾아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주머니 하나를 들고 가슴에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돈주머니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은 30냥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팔아넘길 수 있는 인간,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 속에도 저런 가룟 유다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돈주머니 쥐고 팔아먹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돈주머니가 있어요. 뭐가 더 귀할까요?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뭐가 더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 유익이 될까요? 은 30냥 돈주머니가 내 인생에 더 유익이 될까요? 그 계산이 안 떨어집니까? 우리는 계산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도 명확할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냥이 더 귀한 거예요. 눈이 잘못되니까 은 30냥을 쥐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가 여러 번 주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은 30냥의 돈주머니를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 1번에 하나님을 놓느냐, 1번에 예수님을 놓느냐, 아니면 1번에 돈을 놓고 비즈니스를 놓고 직업을 놓고 인생을 놓고 사느냐, 그 사람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관점이 잘못되고요, 가치관이 잘못되고 신앙관이 잘못되면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제대로 되게 돼 있질 않습니다. 인생의 관점이 잘못돼 가지고 형편없이 살았던 인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인도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잖아요. 그쯤 되면 내가 롯이라면 이번에는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이럴 만도 한데 롯은 자기가 먼저 고릅니다. 자기 눈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단들을 살펴보고 쭉 주변을 살펴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입니다. 삼촌, 난 저 소돔 고르겠습니다. 그 사람 눈에 소돔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좋게 보이니까 선택하는 거지 나쁘게 보이는데 선택하겠어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처음부터 소돔으로 쏙 들어가서 산 게 아닙니다. 처음엔 겁난 거예요. 그쪽을 선택했어도 소돔에서 먼 곳에다가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치고 살다가 조금씩 소돔으로 가까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소돔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처음부터 죄에 풍덩하고 빠지는 인생 없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나중에 그 속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해보고 실패하는 게 뭐냐?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선택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성경 구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나타나 가지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롯이 딱 떠나니까 성경에 너무 그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은 언제 받는 줄 아세요? 관점이 잘못된 사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그 사람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관점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여야지. 교회가 좋아 보여야죠. 신앙이 좋아 보여야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소돔이 더 좋아 보이고 죄악의 도성이 더 좋아 보이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관점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가 성도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어떤 길로 가야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올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물질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이 물질관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아주 자주 돈 문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주 불쌍해 보이는 과부 한 명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주님이 유심히 보세요. 조금 있다가 부자가 와서 금으로 헌금을 해요. 그것도 유심히 봅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시간에 내가 망원경 가지고 누가 얼마 내나 그리고 이렇게 쫙 유심히 보면 아마 교회 생활하기 싫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과부가 헌금하는 걸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두 렙돈을 낸 거예요. 부자가 헌금하는 금으로 헌금하는 것도 다 보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과부의 헌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리고 내 생활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너 참 착한 결단을 했구나.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주님도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한 번은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자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 너의 물질 큰 부자인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믿고 물질도 넉넉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흔히 자주 들었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재물을 뭐라고 하느냐?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맘몬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맘몬이 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실은요, 맘몬은 아멘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멘에서. 그러면 아멘이 뭐냐? 처음에는 물물교환 시대에다가 이제 이 화폐 경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걸 뭘로 불렀느냐? 맘몬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맘몬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요. 이 맘몬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갈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 애들도요, 징징 울다가 1,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면 뚝 그칩니다. 호랑이가 오면 그치냐? 아니에요. 요새 감 줘보세요. 감 준다고 울음그치나? 아니에요. 요새는 돈 줘야 돼. 그 정도로 이 돈이 능력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재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냐면 돈은 악하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한 가치 중립적인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럽니까? 가족끼리도요, 돈 문제 부딪히면요, 부모 자식도 없더라고. 요즘 세상은. 돈은 진짜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재물, 이 기독교가 부딪히는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맘몬이에요. 석가모니가 센 줄 아세요? 마호메트가 센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이 제일 센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리킵니까? 돈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요. 오죽하면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 거래를 합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얻고 싶어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끔 딱 해서 눈 질끈 감고 요번에 그저 돈 딱.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면 영혼을 그 돈에 빼앗겨 버립니다. 다른 일에 깨어 경신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경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화제를 확 바꾸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이 나쁘면 보험으로 어디에다가 쌓아두냐 하면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보험으로 어디에다가 쌓아두냐? 하늘에다가 쌓아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눈이 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욥이 그랬어요. 보물은 눈으로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좋아야 보물을 발견해요. 그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아주 명사들을 불러다가 그 청년들 뭐 초청해가지고 특강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한경직 목사님도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정주영 씨라는 양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번 나왔었어요. 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정주영 씨가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길을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보면요, 돈이 보인대. 돈이 쫙 보인대. 나 그 강의 듣고요, 아스팔트에 나가봤어. 아니, 그 사람은 돈이 보인대. 쫙 돈이 보인대. 근데 나는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스팔트밖에 안 보여. 그래서 돈을 못 버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요, 돈이 보인대. 그래서 돈을 다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지 돈도 버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돈이 안 보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동물 중에 눈이 제일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안과 병원에 가면 시력 검사를 합니다. 안경 맞추기 전에 시력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준이 뭐냐면 2.0이에요. 2.0 보이면 최고로 좋은 눈이에요, 인간은. 어쨌든. 근데 뭐 0.1, 0. 뭐 마이너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서 안경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눈이 좋은 동물이 뭐냐면 타조랍니다. 나는 그 과학자들이 참 기이하다고 봐요. 그 타조 데려다가 어떻게 눈 검사했는지 난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타조가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 9.0이래요. 9.0. 우리가 제일 좋은 눈이 2.0인데 타조는 9.0이래. 눈 좋으면 뭐합니까? 타조인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9.0인데 뭐 막 멀리 보고 자세히 보면 뭐예요? 그냥 뭐 타조 노릇하는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눈이 좋은 동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매랍니다. 매. 창공을 나르면서.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보물을 설명할 때 창공을 나르면서 매가 그 밝은 눈으로 뭘 발견하려고 그러느냐? 쥐 발견하려고. 설치류. 땅바닥에서 막 기어다녀. 그 창공에서 우리는 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쏜살같이 내려서 쥐 탁. 눈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쥐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예? 그냥 애써서 기껏 잡는 게 그게 뭐냐? 쥐예요. 근데 인간은 5.0 안 돼요. 기껏 해야 2.0. 눈 나쁜 사람 안경 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냐면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뭐 발견하느냐? 금덩어리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쥐 쫓아다니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타조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보물이 뭔지를 알아. 보물이. 우리는요, 아니 저 창공을 나르는 매가 땅바닥에 금덩어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 신경이라도 씁니까? 걔는 오직 딱 목표는 한 가지예요. 쥐 발견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덩어리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인간은 금덩어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덩어리 쫓아다니는 인생은 눈이 나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고 눈이 좋으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예수님을 발견해야죠. 왜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느냐? 그게 최고거든. 그리고 여기가 최고의 창고고 최고의 금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쌓아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저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게 진짜 복이다요. 눈이 성하면.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금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금을 모았어.
이게 그냥 놓고 죽기가 아까워. 그래서 자손들한테 이거 그물해가지고 골두바 만들었어요. 그리고선 수위 속에다가 골두바 넣고선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입구에 가갖고 베드로가 너 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이 골두바를 이렇게 수십 개 차고 왔다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뭐냐? 야, 천국에 도로 포장재 마련하느라고 애를 썼다. 천국은 황금길이라며. 천국은 황금길인데 그거 다 그 금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하는 그 골드바 금이 거기서 뭐냐면 도로 포장 재료로밖에 안 쓰여요. 그 뭐 거기 이거 만들라고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눈이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한 눈이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돈주머니 줬느냐? 예수님보다 이게 귀한 줄 알았어요. 눈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의 눈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붙들어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은 30냥 붙들고 예수님 배반하면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겠습니까? 다윗이요,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시편 25편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다. 다윗이 물질이 없었어요. 다윗이 금이 없었어요. 다윗이 고대광실 좋은 집이 없었어요. 그 사람 그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성령님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눈이 건강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 우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요, 건강한 눈이 있어야 잘못된 걸 바라보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울 수가 없고 성도를 위해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건강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성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눈이 나쁘면 엉뚱한 것 땅에 쌓아놓다가 천국에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눈이 있으면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좋습니까? 물질 때문에 예수 포기하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 썩어질 것들 물리치고 예수 붙드는 올바른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건강한 눈이 되어서 기회가 올 때마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예수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매가 창공을 날면서 쥐 한 마리 바라보고 만족하게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우리들은 저 앞에 물질이 있으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한텐 돈이 최고고 나한텐 물질이 최고라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이 좋아 보이고 성령님이 좋아 보이며 교회와 성도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눈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서 우리들의 영생 복락이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어두운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눈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어두운 눈을 밝히 떠서 진리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영안이 활짝 열려 내 인생에 진짜 무엇이 귀한지를 깨닫고 예수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